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활약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122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묵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도 들어가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박국이 인간적으로 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때 갈대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큰 제국으로 지금 부상을 합니다. 안으로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여호야김 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2절에서부터 4절인데, 2절에 강포라고 하는 것은 통치계급이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한다는 말씀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오히려 득세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급기야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로 이 남유다는 전락했습니다. 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시대처럼 재판관들이 법을 제대로 판결을 옳게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요, 원래 하박국은 하바쿠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껴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시대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요, 1절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76년 동안 81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듯이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내 방법대로 다 돌아간다면 신앙생활하고 세상살이 할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오늘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그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선을 이룬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가 이끌어간다는 것을요 믿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가, 내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 우주의 열방의 역사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박국은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왜 지치고 힘들어할까요? 뭐 1대1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과 영성을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사역이에요.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주님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럼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전체를 영성의 삶이라 합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거룩하심을 묵상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역과 영성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역은 사역이고 영성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역을 할수록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더 깊이 하셨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그가 쓴 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순례자의 기도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식생활에 필요한 접시와 주발 그리고 모든 집기의 주인 되시는 주님, 당신은 주방에서 일하는 저에게 성자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많은 그릇을 닦게 해 주셨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일을 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마당 쓰는 일, 접시 닦는 일을 시켜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마당을 쓸고 접시를 닦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그 안에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접시를 닦는 것도 마당을 쓰는 것도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영성인 리차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기도라는 책의 일상의 기도란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든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애를 보고 공부를 하고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과 영성, 삶과 신앙,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역이란 부조리한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악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깊은 곳을 통찰해서 안아줄 수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겉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속에 감춰진 그들의 한숨과 절규와 고통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역이라는 것은요, 사역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서빙고에
처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7년 동안은요, 성도들 사역 하나도 못하게 했어요. 말씀 공부만 했습니다. 기도, 말씀, 1:1 큐티. 7년의 영성의 기간이 꽉 차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사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요, 자기가 영처럼 보여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안 하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1:1 사역을 하면서 이 양육자와 동반자가 4개월 동안요,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양육자들이 오히려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성경 공부는요, 계속 머리만 커져가는 거였어요. 남을 양육해 본 적이 없어요. 스승은 있었는데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읽어보세요. 말은, 언어 자체는 제자라는 말을 썼지만요, 사도 바울의 제자 양육의 원리는요, 낳는 거예요. 낳는 것.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동안 낳아본 적이 없어요. 양육자가 동반자를 케어해 주는데 양육자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는 천주교의 목사님은 아니에요. 사제인데, 이분은 30대에 노틀담 대학, 예일대에서요 37살에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예요. 최고의 젊은 엘리트를 데리고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생활에 만족함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교수의 사역을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가에 가가지고요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다시 하버드 대학에 와서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박야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역이란 어떤 것인가? 최고의 지성을 앞에 놓고 강의를 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공동체는요, 밥도 떠먹여줘야 돼요. 업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대소변 다 가려줘야 되고.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사역의 의미를 이 헨리 나우엔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포옹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포옹을 잘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이 시대의 하박국일까요? 하나님께 포옹을 많이 받은 사람이 포옹을 잘할 겁니다. 누가 포옹을 많이 받을까요? 깨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포옹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또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포옹했을까요? 세리를 포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포옹받은 이 세리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기보다 못한 영혼들을
포옹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최고의 포옹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 1호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요 애굽으로 피신 갔습니다. 30년간 목수일을 했고 유혹도 받으셨고 3년 6개월 동안 기득권 측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그분은 죽음의 고통도 당했고요. 사도신경에 우리 지금 사도신경은 없지만 원어 사도신경에는 수월에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안아준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옹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포옹자였는데 처음부터 하박국이 포옹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대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항상 불만을 토로하던 하박국이 드디어 해답을 찾았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이 갭이 있을 때 이 갭을 메꿔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드디어 하박국은 하나님의 포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포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한숨 짓고 신음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 1:1 사역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치유하는 사역자입니다. 참된 사역자는요, 사막 정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신광두레교회가 남북통일이라는 이 시대 최고의 숙제를 가슴에 품고 독재자의 압제와 억압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2200만 북녘 땅 동포들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무엇으로 품으시렵니까? 말씀으로 품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로 저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진정한 1:1 사역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숙제를 주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이 세상을 불의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로 답답해하는 많은 좌절하고 한숨 짓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1:1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치유하는 사역자로 이들을 포옹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